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역사는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에도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고 저에게도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만든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사기는 놀랍게도 바로 이런 한 시대가 끝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됐대요? 죽었답니다. 참 놀라운 건 여호수아 1장 1절도 사사기와 아주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이스라엘은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홍해를 그 백성들과 같이 건넜고 그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그 모세도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다는 거죠. 분명 한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내 눈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났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환경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을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어야 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어야 할 하나님은, 제가 하면 그거 따라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물어야 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지금 한 게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사기가 뭐죠?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만약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호수아의 판단을 구했을 거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시하는지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요? 맞아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도 다 묻다가 점점 자라면서 질문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공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답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최대한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면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 다 답을 다 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다 알려줄 수 있으세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인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세상을 살아요.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부모인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알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은 가정이 되는지 알고 그렇게 결혼하신 분 사실 별로 없어요.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처음 직장에 다녔을 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처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답을 알지 못하고 부딪혔던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는 사람 없으면 스스로 문제 앞에 나갔다가 그냥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꼭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커서 너희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머니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서 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뭐 경제적인 거겠죠, 그런 것들이 좀 힘들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저는 뭐 가장의 책임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말을 자꾸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모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빠처럼 살라고. 너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행복한 거라고. 저는 부모가 꼭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이 부모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도 몰랐어. 아빠 엄마도 몰라서 두려웠단다.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물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아빠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너도
그때마다 무릎 꿇으면 돼. 그 엄마가 어려운 순간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기도하면 된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이 또 있겠습니까? 너희 아빠처럼 살면 된다. 너희 엄마처럼 살면 된다. 부모는요, 언젠가 자녀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토록 물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부모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어버려야 하는데 지금 뭘 했대요?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방향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길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은요,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절에서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절 후반부예요. 2절 후반부를 보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니,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유다가 올라가서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 땅을 넘겨줬답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노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나탄이란 단어는 주다,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문은 이 단어를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전쟁은 다 끝났고 그 땅을 유다가 차지했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이 또 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눈에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었고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미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는 믿음일까요? 현실은 싸워야 된다니까요. 장애물이 있어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도전이 뭘까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봐라, 이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면 두려워요. 내 형편만 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분명 내 눈에는 지금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들고 안 보이는 그 길을 한 걸음 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의 믿음은 뭡니까? 아이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저기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다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저기가 싸우라면 싸우고, 저 땅에 가서 차지하라면 차지하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 지도자가 없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런 생각 왜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두렵고 무엇 하나 장담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 분명히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탄 그러면서 그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4절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한 이 전쟁에서 지금 뭘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여호수아가 없는 지금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가 정복을 막 시작을 하는데, 이제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산지와 남방 평지로 쭉 내려가면서 헤브론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절부터 본문이 조금 더 재밌어져요. 계속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우리 못 이긴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지금 죽었어요. 근데 갈렙은 지금 여전히 뭘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운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운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 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바로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사라졌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운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될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악사와 결혼을 하고 이 악사가
받은 땅이 있는데 이제 그 땅에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때 아버지 갈렙에게 물을 요청을 하니까 갈렙이 윗셈 아랫셈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제가 이 장면을 좀 묵상을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갈렙이 악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땅만 줬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걸 준 거예요. 40년 전에 모두가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갈렙은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세월이 다 지나가고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없다고 했지만 성경은 이미 갈렙이 있었고 운니엘이 있었고 악사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가보면요, 이 모세의 장인과 연결된 겐 족속의 후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보여주고, 17절과 18절에서 유다의 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가고 다음 주부터 이상하게 변해요. 말씀. 여러분, 사람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이야기가 멈췄습니까? 아니,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요, 사라진 것을 계속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바라봐요. 지난 기회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그때를 바라보고, 예전에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그나마 형편이 좋았던 그때를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받고 모세의 죽음을 봤어요. 그러나 운니엘의 그 미래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될 거라는 건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다 봐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가져간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뭘까요? 약속하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실 거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나간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지나간 방법, 이제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완전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잘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 그 의심하지 않고 잘 믿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그건 뭐 쉬운 일입니까?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홍해를 가른 거는 어떻게 믿으신데? 바다가 막 쩍쩍쩍쩍 갈라져요 지금? 그건 어떻게 믿고 계세요? 여리고성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졌대요. 그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지.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길을 열어주셨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 못하시겠냐고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과거만 바라봤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요단강도 건넜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었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딱 오늘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그때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응답받았던 기도, 과거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그때 막 잘되던 사업, 건강했던 내 모습, 물론 이것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거 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삶을 살아서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닭살이 한번 돋았는데, 분명히 첫 시작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끝에는 이미 운니엘의 첫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미 사사기 3장에 그가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쓰고 계세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장면, 지금 상황, 지금 그 상태,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장이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막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도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예전과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어야 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부어주실 그 은혜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믿음 가지고 이번 남은 한 주도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